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는 베레시트와 아르케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태초란 성경 원어로 베레시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베레시트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이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 지구에 살고 있는 각종 동식물들, 사람까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오는데 이때의 태초란 성경 원어로 아르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르케란 도대체 무엇인가? 영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것처럼 영원, 아르케란 영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지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암흑물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암흑물질이라는 것도 이 암흑이라는 것도 어둠이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 성경은 아르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케란 우리나라 말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어떤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즉 스카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 인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영원이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미의 아픔을 이해하고 개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개미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미의 전통, 개미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보다 개미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우리가 개의 아픔을 이해하고 개의 고통을 이해하고 개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보다 개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자신이 개미의 형상을 하고 개미가 되는 것, 나 자신이 개의 형상을 하고 개가 되는 것, 즉 내가 개미의 모습을 하고 내가 개의 모습을 하고 개미 세상에 개들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아픔을, 고통을, 생각을 이해하시려고 또 인간의 전통이나 문화를 이해하시려고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마치 사람이 개가 되었듯이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되었듯이 우리 예수님 사람의 형상을 하고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것도 아기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이 스스로 존재했던 신이 영원히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것도 아기의 모습을 하고 이 인간 세상에 이 지구에
오신 날이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색이 사람인 내가 개가 된다. 내일 눈을 떠봤더니 개가 된다. 명색이 사람인 개미가 된다. 사람인 내가 개미가 된다. 눈을 떴더니 개미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인 내가, 만물의 으뜸인 사람인 내가 개미가 된다. 사람인 내가 하찮은 민물인 개가 되고 개미가 된다. 여러분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눈을 떠보니 개가 돼 있어요. 눈을 떠보니 개미가 돼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영원이신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내려오시고 또 무엇보다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참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영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간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걸머지시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 사건만큼이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예수님 피를 흘리신 그 사건만큼이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영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것, 이른바 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참으로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영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기의 모습을 하고, 즉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이 인간 세계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영원이신 예수님의 성격이, 예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능히 영원에서 곧 무한대의 세계로, 이 유한의 세계로,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무엇보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무한대의 세계에서, 곧 영혼의 세계에서 이 유한의 세계로 오신, 시공간의 세계로 오신, 또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려고 창조주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 오신, 곧 사람으로 오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우주보다도 더 큰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또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요. 심지어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그래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많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계속 죽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이니까. 반드시 부활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이 영원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여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가졌을 때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마리아의 약혼녀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일반적인 남자 같으면 이 여자가 바람을 폈네, 뱃속에 아기 도대체 어느 놈 아기고,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거나 심지어 낙태 수술을 권했을지도 몰라요. 빨리 지어라, 언놈 새끼고 빨리 지어라, 낙태 수술을 권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낙태 수술로 인해서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미혼모가 되었을 게 뻔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사생아가 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녀 요셉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주었고 그녀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꿈으로 만났죠.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으로 아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 천사가 말하길, 요셉아,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가,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싶다, 이렇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는가? 아닙니다. 이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저 같은 경우도 꿈으로 종종 하나님을 체험하는 편인데,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사는 게 두렵고 무엇보다 나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참 능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나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어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형상은 없는데 어떤 큰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큰 성경책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큰 성경책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폈느냐? 요한복음 15장을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다시 말해 현대가 너는 포도나무 가지이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단단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 작업을 매일매일 반복하라.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이어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네가 아무리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네 능력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네 삶 가운데에 네 인생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단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고생스러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거든요.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자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 대신동 언덕배기에, 여러분 대신동 아랫동네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신강교회도 있고 대신동 교회도 있고 동일교회도 있고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대신동 언덕배기에는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 대신동 언덕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었더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해인가 제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거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제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논산훈련소에 가서 신병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즉 이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한 일이 무엇이었죠? 홧김에 애굽 병사 하나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가 한 일 전부였습니다. 힘이 넘쳐날 때 1등급일 때 그가 한 일이란 고작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전부였던 것이죠. 이후 그는 바로의 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무려 40년간 그곳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었죠. 이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을 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 영적인 불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도대체 웬일이래 그러면서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섰는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셨지요. 즉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라.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애굽 왕으로 하여금 내 백성을 풀어주라 명령하고 너는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라. 바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 이렇게 명령하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라. 거기서 내게 제사하도록 하라. 예배드리라.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재앙의 앞글자만 따서 관계 이파수 도구 한 깜짝이라는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즉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나일강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개구리 떼들이 무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안방에도 애굽 사람들의 거실에도 심지어 그들의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가득했었죠.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이번에는 이가 애굽 땅에 들끓었습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파리가 애굽 땅에 가득했었죠. 여러분 파리가 마치 눈뭉치처럼
소뭉치처럼 뭉게뭉게 뭉쳐서 애굽 땅을 뒤덮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소, 돼지, 말, 양, 가축들, 애굽 사람이 기르던 가축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마도 메르스 같은 질병이 창궐했던가 봐요.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이번에는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애굽 땅에 창궐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이번에는 갑자기 애굽 땅이 캄캄해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흑암이 애굽 땅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애굽 사람들의 장자, 장남, 첫 태생이 모두 죽기도 했었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즉 이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 이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화로처럼 펄떡펄떡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활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냥 활자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화로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영성의 사람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등급, 9등급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80노인 모세도 사용해 주셨는데 여러분을 사용 안 해 주실 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결심함으로 막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다시 말해 이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부흥의 통로로서 아낌없이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어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중딩 예성이가 역시 같은 중딩 태훈이랑 교회 위에 빌라 401호에서 유리로 된 중문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중문이 깨지는 바람에 이마와 코를 깨매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평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평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중딩들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중딩들은 외계인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중딩들이,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중딩 둘이서, 그것도 유리도 된 중문을 가지고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죠. 유리로 된 중문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평면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 해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평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외계인 둘이서 장난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평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입체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두들 예배에 집중하는 이 날, 그것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죠. 이런 날, 예배에 집중하는 이 날, 또 며칠 뒤면 미얀마 선교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마귀의 공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그게 보입니다. 마귀의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삐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명준이 엄마가 하필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죠. 또 서둘러 주일날 하는 성형외과도 급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중문 유리가 예성이 정면에서 깨졌거든요. 그러면 얼굴을 향해서 깨졌거든요. 그러면 10중 8구 예성이 눈이 다쳐야 합니다. 그런데 눈만 딱 피해서 이마하고 코만 다쳤거든요. 무슨 얘기냐? 마귀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만 많이 놀랐죠. 그러나 이 와중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살이. 사람이 살려면, 사람이 재구실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뒤로 넘어졌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코가 깨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사고의 연속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더 망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등급이면 다 될 줄 알아요? 서울만 가면 다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셔서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참으로 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막연히 신이 있는갑다, 막연히 하나님이 있는갑다, 이런 막연한 가운데 살아가면 쓰임 받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모세처럼 80노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9등급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즉 이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될 때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부지런히 살아있는 활력, 곧 성경을 늘 가까이 하기로 결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즉 이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은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나를 통해 성취되며 급기야 나도 우리 주님처럼 영원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영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오신, 피조물의 형상을 하고 오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